영광의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부족한 종이 받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신 대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도우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어와나 프로그램이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많이 후원하시고 돕고 기도하신 우리 수원북부 우리 고창동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필리핀은 아직도 1차 접종한 사람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요새는 이 델타로 인해서 더 급속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차를 관리하고 또 보험 관계를 해주던 분이 8월달 보험료 내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연락 왔는데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걸리면 며칠 안 가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더 선교사들과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고 3년 반 전에 미국서 목회하던 우리 큰 사위와 큰 딸이 선교 헌신하고 지금 필리핀에 와서 제가 하는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넘게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는,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고 물론 정부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만은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정부가 허락하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가리고 그리고 제한된 구역만 잠시 갔다 올 수 있는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가 잘 안 될 때는 군인과 경찰들이 나와서 길을 지키고 그래서 방역에 많은 힘을 쓰지만 워낙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작은 좁은 집에 여러 식구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전염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이 되고 또 현지인들도 생명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백신도 맞고 아프면 병원에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사역하는데 다녀가셨습니다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뭐 키드 검사할 것도 없고 그것도 다 돈 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자기가 돈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받으러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갔다가 너 양성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필리핀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다 맞으신 분들이 50%를 훨씬 넘고 또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시간이 곧 지나고 또 자유스럽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수원 북부 교회 여러분들 다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 많이 이 곳간의 이 창고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거기 물질이 있으니까. 내 물질이 거기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경 66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 무슨 말씀이라고? 오늘 저녁에 다 꿀들을 잡수고 오셨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요약을 하면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과 복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또 여섯 지파는 에발산으로 이렇게 여섯 지파씩 나누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제 말씀을 하면 뭐 그리심산에 있든지 에발산에 있든지 아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하여튼 어디 속해서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그럼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산에 가시겠어요? 저주라고 하는 산에 가시겠어요? 아마 다 그냥 아이고 이왕이면은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절반은 에발산으로,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멘 하도록 하셨을까? 축복이라 그래도 아멘하고 저주라 그래도 아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에다가 절반 정도 여섯 지파를 모아놓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섯 지파는 이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뭘 것 같아요? 그럼 한쪽은 저주를 받고 한쪽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산 쪽에 있든지 에발산 쪽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내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는 우리 교회로 하면은 안수 집사님이셔요. 사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빌립이 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은 한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힘과 노력을, 희생을 기울인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인 양의 비유,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1인 양 1마리를 찾는 그런 말씀이, 물론 99마리도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양, 어떤 모양으로 주인을 잃었는지, 목자를 잃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주인을 잃은 양 한 마리, 그걸 위해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목자가 가서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는데 또 그것을 찾는 그런 말씀,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참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한 탕자를 찾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또 드라크마를 찾는, 둘째 아들을 찾는, 어찌 보면은 참 무가치하고 무관심하도 좋을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양이고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하나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1인 양 한 마리, 99마리 중요해요.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일전짜리 조그만 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거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 얼마나 부모를 속삭였습니까? 얼마나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비록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참 유명한 비유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그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고 하면 그 사람 도운 것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그 하나에게, 무가치한 가치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길거리 보면 이렇게 하고 그냥 손 내밀고 여기다 그릇 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담을 얼마라도 거기다가 도와주고 가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 소자 중 하나를 섬긴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병들든 가난하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 네시에게로 보냈습니다. 마차에 접근해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었어요. 내가 읽는 거 그 무슨 내용인지 너 알겠냐?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의 내용과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다 가르치고 전했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어려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그런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르쳤어요. 네시가 은혜를 받은 거죠. 참 말씀을 듣다가 저 보니까 옆에 물이 흘러요. 저기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는가?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집사님인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가 예배 모범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집사님이 세례 줘도 상관없어요. 빌립 집사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빌립이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기쁨으로 각각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 집사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 세례 베푸는, 또 그 광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멀리 있는 그 빌립을 이곳까지 부르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여왕의 대시죠. 재무장관이죠.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씀 안 했지만 피부가 좀 새까말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리고 국고를 맡은 장관급인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방 민족이고 이런데, 그 네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시가 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아마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저 아프리카 서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고, 사실 지금은 내전도 많고 또 나라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에서는 에디오피아가 얼마 전에는 가장 참 왕성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예수를 잘 믿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에디오피아는 그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그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에 이 빌립이 전한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역사를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났죠. 16개국 그 참전 나라, 군인도 보내고 뭐 구호물자도 많이 다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참전 국가가
16개 나라죠.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예요. 6.25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서 피 흘려 싸우고 죽은 그런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6,037명의 병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먼 아프리카 그 어려운 나라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배 타고 정말 며칠을 와야 될지 모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아시아의 조그만 한 나라에 전쟁 났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6,000명이나 넘는 병사들이 와서 6.25 때 참전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12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죽고 도와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포천 지나서 운천, 철원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운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이 문산 쪽으로 가면 필리핀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는 것처럼 이 운천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군인들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6,000명이 넘는 많은 군사들을 파송했고 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 공산주의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다른 북한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빌립이 넷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 빌립이 전도할 때는 넷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뭐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앞으로의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저는 9살 때 1사후퇴 때 피난 나온 사람입니다. 이북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피난 나왔어요. 그 충청도 서천에 가서 11살 될 때까지 2년 동안 학교도 못 다니고 시골에서 그냥 지내다가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을 갈 게 11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초량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피난 나왔는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감이 퇴짜를 놨어요. 11살짜리를 어떻게 학교를 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량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갔다가 퇴짜 맞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 보밀동이라는 데 가면, 부산에서 보밀동이라는 데 가면 어느 교회에서 성경 불학부를 하는데 거기는 나이 많은 애들도 다 받아준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가보자. 그래서 그 보밀동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피난 나온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 못 가는 그런 학생들이 한 20여 명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입학을 받아주겠대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학교 과정을 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성경구락부를 다니면서 평일에는 교회 가서 학교 공부를 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가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 혼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후에 우리 부모님들, 동생들 다 전도하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필리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저는 그 보밀동에 있는 그 교회, 근데 너무 어렸을 때 갔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돼서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꼭 그 교회 가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 한 사람, 주일학교 그 한 사람,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한 명, 그 한 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빌립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내시를 위해서 가사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총동원 전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에 7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우유 먹고 빵 먹고 여기서 하고, 또 일어나면 그 다음 2부 또 보내고 또 하면 그 다음 2부, 3부, 4부, 7부까지 해서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온다 그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여기 도로 다 꽉 차고 교통경찰이 나와서 막 호루라기 불고 난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안내한다 그래도 3,000명 온 사람을 여러분들이 안내해서 이렇게 들이보내고 내보내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12명씩이나 있지만 이 5,000명씩 몰려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일일이 다 살핀다고 하지만 다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은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명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될 때 빌립도 마찬가지로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 보고 야, 저 광야 가사까지 가라.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걸어서 100km를 간다 그러면 아마 며칠을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보통 뭐 몇십 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1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지방은 광야 지방이에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짐승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무엇하러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갔습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이거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 말씀하면 이유를 묻지 말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시키는 것인데 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면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하면 빌립은 무조건 갔어요. Unconditional obedience.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고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많이 일찍, 저도 60에 은퇴했습니다만 우리 고목사님도 일찍이 이제 은퇴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한쪽으로는 좀 섭섭해요. 물론 지금 우리 김경덕 목사님도 좋은 분이 오셔서 고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참 고목사님이 많이 수고해서 수원에서는 안정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잘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너무 또 일찍 은퇴하시는구나. 저도 일찍 했지만 막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은퇴한다고 해서 그냥 쉬는 거 아니고 노는 거 아니고 우리 권 목사님도 주보에 보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저도 은퇴하고 선교사로 그래서 지금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목사들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 가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든지 어떤 뭐 명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토달지 마시고 예,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참 젠틀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참 훈련을 시켜도 아주 고급스럽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신 줄 알아요. 우리 경기노예 저 고려대학교 앞에 제가 어느 교회 누구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하겠어요. 고려대학교 앞에 저희 교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훈련시키는데 아주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1년에 몇 차례씩 이 구역장 권찰 집사님들을 밤 12시도 좋고 밤 1시도 좋고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한번 호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비상망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은 12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다 말고도 그냥 12시고 1시고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오면은 교인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오라 그랬지? 뭐 자다 금방 잠들었는데 왜 또 깨워갖고 이 밤중에 또 오라 그러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다 왔어. 그럼 출석을 쭉 점검해보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가세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밤 12시 1시에 불러놓고 다 왔다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2번만 그렇게 하면 저 다른 교회로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뭐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직원들이 정말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훈련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생전에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참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부탁을 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많은 사람들 있고 뭐 돈도 많고 또 시간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복덩어리를 굴러차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 보면 그래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다 일일이 설명해 놓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갈 때에 내가 거기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너 거기 가면 이제 마지막 길이고 순교하는 그런 죽는 길이다. 성령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통보를 했어요. 바울 선생님 여기 오지 마세요. 오면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갔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 모르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한테 천대를 받고 어떤 죽음을 죽고 어떻게 될 거 예수님 다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해 오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아버님, 내가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침뱉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럴 텐데 거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나 이삭의 역사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이 뭐 불평 안 했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80이나 되는 할아버지가 70명이나 되는 식구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언어가 통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믿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사명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정말 눈물 없이 기도 없이 땀 없이 봉사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간 주의 종들은 무조건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100km나 되는 아무 이유도 말씀하지 않은 그 험한 광야에 어떤 짐승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이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이런 순종이 빌립으로 하여금 믿음의 훌륭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한 영혼이 넷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십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어른들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은 자녀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의 일행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는 딸 4명이 있는데 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많은 설명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딱 2절밖에 없어요. 2절에서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라에 가서 그 빌립 집사의 딸의 집에 있으면서 성빔을 받았다, 요 말밖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빌립은 참 집사로, 신앙인으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의 교육도 아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교회,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목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거저 기도원 가고 신방하고 교회 일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이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엄하기만 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딸 4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도들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A.C. 헐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딸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 동안을 헌신한, 몸을 바친 그런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C.W.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 딸들은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신앙에, 인격에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감화와 감동으로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야단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말없이 묵묵하게 신앙으로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빌립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빌립에게는 자랑스러운 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운 딸들, 자랑스러운 아들들,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었다.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누구와든지 우리 딸이 이렇고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다고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부모님의 소원이 있으면 뭐겠어요? 아들, 딸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부끄러운 그런 자녀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딸들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정말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딸들이었다. 어디 가서든지 말할 수 있는, 또 아버지의 뜻을 잘 받던 딸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그 길을 따라간 그런 자녀들입니다. 또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건전하면서도 경건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도와준 그런 딸들이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지키고 부모님 잘 섬기고 그리고 사도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열심히 살아간 그런 자녀들이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교육. 제가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 우리 수원 북부 교회 목회 방향 가운데 세 번째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80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한테 생명의 그 시간을 얼마를 더 줄지 모르지만은 주는 날까지 저는 선교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뭐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한이 없잖아요. 80까지 살았으면 됐지. 그런데 부담스러운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살았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정말 이북에서부터 그 피난살이하고 뭐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만하면 만족하게 생각을 해요. 걱정스러운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들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사람들 다 되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 받을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게 좋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좋은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는 이거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 나쁜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이 스며드는지 몰라요. 문화, 좋은 문화는 발전 안 시키고 나쁜 문화만 자꾸 발전시키고 있어요. 무슨 교육이나 경제나 가정이나 사회나 하나도 지금 정말 마음 놓을 구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나쁜 거는 환경이에요. 지구 환경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암만 잘 살라 그러고 많은 재산과 물질을 나눠주고 뭐 공부를 시키고 다 해도 환경이 망하면, 지구가 망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스크라도 쓰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보다도 더 무서운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귀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도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이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질병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환경, 교육,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고 그래 너 건강하게 잘 살아, 복 받고 잘 살아, 말만 잘 살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빌립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본 교회는 2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10월 첫 주간에 우리가 입당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900명밖에 안 돼요. 900명 되는 사람이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2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다음 주일에 이제 입당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경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도 이름을 언더우드 기념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혜성교회 본당 이렇게 이름 못 붙이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학교를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요. 그리고 50년 동안 쓰고 그 건물 전체를 학교에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층에는 큰 체육관을 지었어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 경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2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노예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해성교회는 미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지어 지금 건축을 해 250을 들여서, 그것도 자기네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250억씩 들여서 교회를 지어줘, 체육관을 지어주고 기념관을 지어줘.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래요. 내가 한 3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 목사님 보고 정신 나갔대요 그랬어요. 허허 하고 웃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것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랬어요. 너 복음 그러더니 너 미쳤구나. 너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왕이 볼 때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배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의 길을,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넌 미쳤구나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래, 나 미쳤다. 정신이 온전해도 좋고 정신을 미쳤다고 해도 좋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 바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좀 절반은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갖고서는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참 귀한 일을 했다. 사람들이 당신 보고는 미쳤다 그러지만은 정말 당신은 좋은 일을 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도 다 우리 자녀죠. 우리가 지금 크게 미스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난 우리 자녀만 잘 기르고 우리 자녀만 귀하게 기르고 우리 자녀만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러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돼야 돼요. 그 클래스가 좋아야 돼. 그 학교가 좋아야 돼. 그 동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우리 자녀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완전히 왕따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네 애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내 자식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쭉 교회에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설명했을 때 이 900명밖에 안 되는, 그렇다고 무슨 부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250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의자가 들어오는데 다 나와서 봉사를 해서, 왜? 자기 앉을 의자 하나씩은 전부 다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시내에는 오후 10시 이전에는 큰 트럭이 못 다닌답니다. 의자가 150개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10시 반에 들어오는데, 밤에 지금 다 나와서 의자를 본당으로 옮기셔. 오늘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네.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적어도 자기 의자 하나는 옮겨 놓을 줄로 알아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 참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장학금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저 김경식 목사님도 지금 이제 뭐 은퇴하면 서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겠지만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많은 철학을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뒷받침 안 해주면 복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주와 복,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심산의 에발산의 복과 저주, 하나님의 심정은 뭐겠어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심산에 갔든 에발산에 갔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요짝으로 가면 저주받고 요짝으로 가면 축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벌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방 와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 와갖고 기껏 하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뭐 저주받으라고요? 그런 말씀 하려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아마 100%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지. 그런 목사님의 그런 심정,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가겠어요? 저는 지금 은퇴한 지 19년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지금 반찬 안 만들어 먹어요. 우리 교인들이, 까마귀들이 계속해서 나르는 거예요. 과일 나르고 뭐 국 끓이면 국 가지고 김치하고 뭐 계란 보내고 뭐 요새는 택배가 좋아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냥 와. 은퇴한 지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뭐 명절 때다가 뭐 하고 생일 때라고 뭐 하고 뭐 했다고 뭐 하고, 오늘도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100만 원 주고 갔어요. 뭐 우리 목사님 은퇴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심정을, 목사님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목사님의 육신이 피곤하든 아니면 교회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총회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거 여러분들하고 의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속에 뭐예요? 우리 교인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 마음 하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고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한솥밥 먹고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목회자들의 어떤 그 목회 철학을 이것을 공유한다 그래요. 공유한다, 쉐어링한다 그래요. 목사님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철학, 좋은 생각,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세워오는 우리 수원북부,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멋있는 전통을 세운 교회다. 멋있는 전통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수원노회도 몇몇 교회는 잘 알아요. 이 남북교회에 와 있는 목사님도 저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수원 제1교회 안중선 목사님 잘 알아요. 그 아들을 저희가 선교사로 독일에 파송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병우 목사님, 변우상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다 같이 선교하던 사람들이 여기 소식을 좀 알아요. 근데 북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진 거로 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예요.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어디 가서든지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수원 북부교회 나갑니다. 자신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서울서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어깨가 딱 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저 김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잖아요. 수원서는 어느 교회가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수원 북부에 큰 소리를 해야죠. 왜 그래요? 우리 고창동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머리가 하얘지도록. 예. 저는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와서 참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해서 목이 좀 잘 안 돼 갖고 수술해야 될, 다음 주간에 수술해야 될 때인데 그 전 주간에 제가 여기 왔댔어요. 근데 설교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 저거 어떡하려고 저렇게 지금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열심히 설교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교역자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수원 북부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과 전통을 지켜오셨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십자가의 길이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헌신한 것과 달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고창덕 목사님 원로추대, 오세난 장로님 원로추대, 김경덕 목사님 위임 감사예배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안내입니다. 기간은 9월 19일 주일부터 22일 수요일, 주일 낮 1, 2, 3부,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평상시대로 예배하며 20일 월요일, 22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모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문고리 신방 안내입니다. 하반기 문고리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정자5, 정자7 홈의실 목장입니다. 은혜로운 신방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하반기 목장 모임 개강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 모임이 9월 26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목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울산에서 우리 교단 106회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 총회도 비상총회였죠. 우리 교회도 거점교회 하나였는데 이번엔 3개 교회에서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의 각 노회별 총대들이 교회 대표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울산에 모이게 됩니다. 총회 참석의 조건이 있어요. 백신 1, 2차 접종 다 마치고 2차 접종 후 14일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지난 목, 금, 토 사흘 중에 하루 보건소 가서 PCR 검사하고 음성 확인 받고, 그리고 내일 울산에 가서 총회 장소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간편 검사를 하고, 아주 철저한 방역 속에서 총회가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총회 때에도 원래는 4박 5일 우리가 총회를 예전에 했는데 하루 아마도 내일 2시부터 한 저녁 8시나 늦으면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루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총회가 이번 총회에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더 교단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우리 기적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린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잖아요. 믿음, 마리아의 믿음, 물도온 하인의 순종. 또 오늘도 목사님 또 순종을 또 말씀해 주시나요? 한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빌립의 순종, 또 다음 세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낮과 저녁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부르고 낮에 오늘 밤에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물도온 하인의 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집을 통해서 오늘 밤에도 우리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을 운동을 배우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께 세워가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이 밤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수원 북부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생명 걸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